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말씀, 진짜 올바른 말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해야죠. 아멘입니까? 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면 세상에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죠?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부흥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우리는 믿고 조금도 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면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도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생명의 말씀을 외쳐도 특히 뭐 작은 교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쪼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이거죠. 부흥도 눈에 보이게 크게 되지도 않고 대개 말씀만 올바르게 전하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믿지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세상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지더라. 오히려 부패하고 더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세상은 진리가 선포되면요 오히려 방어 자세를 취해요.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은 오히려 방어막을 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공무원 세상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신우회 같은 걸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라. 같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 구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시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신우회가 모여서 막 굉장한 기도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가 크잖아요. 막 이 서울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도 뭐 어떻게 감당도 못할 사람들이 막 이 나라를 맡겨주시옵소서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신우회 몇 사람이 막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해요. 학교 앞에서 뭐 우리 여전도에 그 여교사들이 주일학교 반사들이 가서 전도지 몇 장 주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거 가서 전도 못하게 해요. 세상은 오히려 진리가 선포되면 방어막을 칩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핍박이 오히려 거칠어지고 고난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가지고 진리를 들고 나가서 섣불리 외쳤다가는 어떻게 돼요? 얻어맞기 십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면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꼬꾸라지든지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럴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4장 30절, 31절 말씀 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사자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말씀에 이들이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고난은 다 사라지고 형통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아련하여서 하나 소청을 올렸어요. 당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왕을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청을 하면 왕이 즉시 그 답변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제도죠. 상당히 우리나라 같으면 신문고 같은 그런 제도죠. 자,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정말 당당하게 뭘 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뭘 전했습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전달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바로에게 선포했어요. 자, 1절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너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권리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 상대가 누가 됐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야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는 제자들. 아니 무슨 뜬금없는 또 건너 마을에 가서 남은 나귀 매는 걸 풀어오라고 하시나. 그런데 사람들이 왜 풀어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 있어요? 여러분 소유 지킬 자신 있어요? 건강이 여러분 것입니까? 재산이 여러분 거예요? 지킬 자신 있습니까? 내가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치 내 이름으로 해놓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 눈이라도 줘야지. 안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는데 누가
이 말씀에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아멘 해야지요. 그런데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바로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감히 말씀의 권위가 막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꼬꾸라져야 되죠. 그런데 당당하게 거부해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였고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 절대 명령, 어길 수 없는, 인간이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의 그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고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기에 감히 나에게 이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세상에 여호와가 어디 있어?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야 도대체? 내 나라의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었고 순종할 이유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이유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 이어 바로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한 번 더 밝히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랬어. 알지 못하니 나는 여호와 모른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바로의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뭐 알아야 뭘 듣든지 말든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뭐 그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스개로 우리 딸 보고 그럽니다. 뭐가 행정이 미국은 행정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잘 안 돼. 막 서류 등본 하나 떼는데 한 달 걸린대.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한 개 서류 하나 떼는데 최소 3주래, 3주. 그래서 가끔 우리 딸 보고 야, 안 되면 아빠 이름 대고 떼. 말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 줄을 알면 그들이 바로 뭐 집에 떼다 주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빠 이름 대봐야 쓸모가 하나도 없어. 상대방이 알아줘야 이 말이 먹힐 텐데. 감히 그 공무원 따위가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수 있어요? 떼주라면 떼줘야지. 나를 몰라서 그래요. 알았으면 바로 떼줬을 거예요. 10분 만에 떼줬을 거예요. 바로가 그거예요. 나 하나님 말 몰라.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이 바로의 사상이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까지 전수되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현대인들도 바로처럼 여호와를 뭐 해버립니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호와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를 마음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거부를 합니다. 또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면 관심을 두고 배우면 되는데 배울 마음도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 했죠? 빌라도가 질문한 한 개밖에 인데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참말로 진짜 성경 좀 우리 양심이 있으면 좀 읽읍시다. 어? 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뭡니까 도대체? 이 세계적인 질문을 했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으면 듣고 싶어 해야지. 뭘요? 답을. 주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었으면 귀를 열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어야지. 근데 질문만 하고 답을 안 해요.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진리가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써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질문으로 끝나고 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이분은 질문을 하고 다녔어요. 사람만 만나면.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00년 넘게 그 질문이 주어졌지만 너 자신을 아니? 이렇게 묻지만 아무도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나는 나를 비로소 찾았네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만난 적 있습니까? 야,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을 받고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았어.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거지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면 전해봐야 듣지도 배우지도 않을 이 진리의 말씀을 목 아프게 왜 전해야 하는가? 전해봤자 믿지도 않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전해봐야 전도지 줘봐야 믿지도 않을 텐데 왜 헛수고를 합니까? 더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를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는 설득을 당한다 안 당한다? 절대 안 당한다. 그럼 바로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거 세상 사람은 전해도 콧방귀도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줄도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반응을 일으켜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구예요? 이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여호와가 누구시래요? 옆집 아저씨요? 미국 대통령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자, 1번 프랑스 대통령, 2번 영국 대통령, 3번 미국 대통령.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을 알고 계셔야지. 서운하네. 답을 안 하니까 서운하네. 알고 있으면서 딱 잡아떼고 있으니까 서운해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열심히 막 예배당을 쫓아다녀서 알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알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지던가요? 아니면 열심히 막 책을 많이 읽었더니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더니 여호와가 알게 되던가요? 여호와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집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세상은 모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되었는지 그걸 알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자, 3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을 생각이 안 나면 3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돼요.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으니까 아는 거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타나셨다고. 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기에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니,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무슨 재주를 합니까? 나타났다는 말은 카라라는 뜻이 부르시다, 소원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언제 왔더라 하나님이. 이게 가물가물하신 분은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릅니다.
만나 주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얼굴도 안 본 사람 보고 아버지라. 어려서요, 아버지를 이렇게 헤어진 사람 있잖아요,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커서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애를 버리고 간 경우 있잖아요. 그럼 커서요, 어쩌다가 만나잖아요. 엄마 소리 안 나와요. 엄마라, 내가 엄마야 해도 이 엄마를 못해요. 우리 그냥 집에 어머니 보고 엄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버리고 가면 무슨 아줌마가 나보고 자꾸 엄마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아버지. 그리고 아주 뜨뜻해요. 아버지 내놓으라니까요. 아니 언제 봤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뭐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도 묻겠죠. 근데 아주 자연스러워.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이제 용어가 바뀌어요. 히브리어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누구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창대 교회를 위해서 막 우리 교인들이 이러면 저는 좀 서운해요. 우리 교회라 하면 되는데 목사를 부를 때 김종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서운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고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 만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배할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을 하는데 주일이 의미가 없어. 그냥 주일은 그저 매일 돌아오는 내가 교회를 가는 날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가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거는 나의 그냥 취미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분위기 없는 교회는 안 가고 싶어. 그래서 막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막 감동적인 무슨 연출을 해내는 교회에 가야 그래도 나는 예배 좀 드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안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전혀 안 일어나. 그냥 옛날에는 내가 감동했었지.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막 쭉 하고 부르지만 왜 저래? 좀 미쳤나? 뜨거움도 없어요. 그리고 남이 뜨거워지면 그것도 싫어해요. 나이가 너무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 자체가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예쁜 사람을 내가 만나면 예쁘다고 말을 내가 생각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예쁜 사람 만나면 예쁘시네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쁜 사람 딱 만났어요, 처음 봤어요, 와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예쁜 사람 만나면 꼭 예쁘다고 말을 해야 해,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다가
예쁜 사람 만나면 지금부터 다짐한 대로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예쁜 사람 그냥 만났는데 예쁘시네요 이렇게 합니까? 저는 그냥 예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와 예쁘다 저 여자, 저 남자 참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월드컵이나 축구 볼 때 나는 골을 넣기만 하면 막 발짝발짝 뛰면서 환호를 지를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가 빨리 골 넣어라 내가 환호를 지를 테니 이럽니까? 아니면 그냥 즐겁게 경기 보다가 골 넣으면 막 나도 모르게 활짝 환호를 지릅니까? 그렇잖아요. 골을 넣으면 나도 모르게 환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배하고 싶은 충동이 울컥 일어납니다. 그분이 왜? 너무 내가 만난 그분이 너무 영광스러우고 영화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냥 사랑의 광채가 나를 압도해 버리는데 그분의 사랑이 막 쏟아져 오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도 멀쩡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이 중연부를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감정 하나도 실지 않고. 여러분 중연부를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연부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쌍계사라고 하는 그 절간 밑에서 살면서 제가 중연부를 하는 소리를 듣고 감정이 실린 게 본 적이 없어요. 마바냐 이거 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뭐 마바냐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게 감정이 안 실려. 우리는 막 찬양 부를 때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감정이 안 실리면 그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노래지. 그분은 우리를 감동시키게 예배케 하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선천적인 맹인 하나가 앉아 있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맹인 마음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딱 보이면 담대해지잖아요. 야, 일어나, 네 발로 걸어. 그 자리에서 그 앉은 뱅이가 바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도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어요. 제우스. 신중의 대왕이잖아요. 그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우스 신에게 바친다고 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제사상을.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도요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개우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면 존경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데 아무런 경외감이 안 든다.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천사와 마주쳤죠. 그죠? 천사와 딱 마주쳤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사 앞에 엎드려서 막 경배하려고 그래요. 천사가 말리잖아요. 나는 당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천사만 만나도 천사와 마주치기만 해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마주쳤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요? 물론 이 말씀은 기우입니다. 기우예요. 그 영화로운 분을 내가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몸에 뭐가 미칠 것 같다? 화가 미쳐. 기우예요. 복음 안 전해도 잘 살잖아요. 맞지요? 그죠? 예배 안 드려도 잘 살잖아요. 교회 주일을 한번 빠져먹었다고 하나님이 벌 주던가요? 이거는 기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그분의 아름답고 영화로움이 나를 뭐 해버린 거예요?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이거 예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뜻이에요. 이 마음이 뭐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4절,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 수작이네. 일 안 하려고 꾀를 내는 거네. 꼼수 부리고 있네. 왜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무슨 예배? 여호와가 누구라고 예배를 드려? 일하기 싫어가지고 얘들이 지금 수 써는 거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뭐나 해라.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예배를 또한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직후에 이들의 요구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5절, 이제 이 땅에서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그 많은 노동력을 멈추려 하는가. 이렇게 많아져서 이제 일할 만한데 얘들이 파업을 하려고 해.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바로 그날 백성의 감독들,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한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있었죠. 그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을 한 성과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 보면 지금까지는 벽돌을 굽는데 집을 제공해 줬어요. 이 벽돌을 구울 때 집을 잘라서 같이 진흙과 이겨서 구우면 벽돌이 굉장히 단단해지죠. 진흙으로만 구운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제공해 줬습니다. 제공해 주고 이제 일정량, 그러니까 하루에 뭐 천장이면 천장을 만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천장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들이 노동이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 건 줄로 오해를 하고 집을 안 줄 테니 기존에 만들던 양을 그대로 수량을 채우라는 것이. 여러분, 집을 주고 만들 때 양을 안 주고 스스로 내가 집을 구해와서 뭐 이렇게 논밭에 가서 집을 구해다가 이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면 같은 수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 감독들이 이 기록원들을 패잖아요. 야, 숫자 맞추라는데 왜 못 맞춰?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집을 주고 만들 때 양을 어떻게 주지 않고 집을 구해 오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수량을 맞추라고. 너무 부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고난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 부당함을 15절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게을러서 시간이 많아서 게으르니까 일거리가 적으니까 게을러지고 천천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딴 생각한다 이거예요. 딴 생각하다. 그래서 게을러서 제사하자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자 오해가 더 쌓여서 게으른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고난이 훨씬 더 가중됐습니다. 바로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한가해서 예배나 드리겠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세상은 이렇게 오해를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예배하는 줄 착각합니다. 야, 주일날 학생들 공부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들 고3일 때 야, 주일날 가지 말고 공부해.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바로는 더욱 단호하게 18절 19절 말하죠. 집을 주지 않을지라도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고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해주지 말라는 명령을 더 단호하게 내려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19절 끝에 보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재앙이 몸에 미친 줄 알고 상태가 더 악화된 줄 알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 전했어요? 그 노역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그 구원받을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더 고난만 더 세졌어요. 20절.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와서 이런 오해를 받고 야단을 맞고 이런 진노를 받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아론과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21절에 원망하죠.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구원은커녕 지금 오히려 화가 우리 몸에 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가 할 말도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22절 탄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구원해 준다면서요. 구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라면서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더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 상황과 지금 모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탄원합니다. 이를 내고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탄식해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뭐 했다고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했다. 구원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구원은커녕 학대만 더 가중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구원해 주겠다는데 오히려 현실은 고난이 더 세져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깊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6장에서 해줍니다.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 6장에서 아쉽죠? 다음 시간에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는지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뭐하다?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6장을 한번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